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6년 6월 21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복되고 거룩한 성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어 살던 빛의 백성들이 이제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6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0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바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은 신약성경 5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 또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급한 영혼이 소성되고 혼란하고 복잡했던 마음이 평안을 얻고 피곤한 육체가 안식을 얻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이름의 바다에서 조그마한 배를 운전하고 항해하는 선장들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바람을 맞으며 평안히 가는 길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는 거대한 인생의 풍랑 앞에 우리는 나 자신이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복음서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가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제자들도 갑자기 몰아친 광풍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갑자기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을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기록합니다. 밝은 대낮을 두고 하필이면 날이 저물어간 어두컴컴한 그 시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날이 어두워지니까 내일 아침에 가지요? 하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는 즉시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모시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흔히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릴리 호수 특유의 돌풍, 즉 바다를 뒤덮을 만한 큰 바람, 광풍이 미친 듯이 몰아온 것입니다. 마태는 이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내리 누르는 광풍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사방에서 몰아친 물결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탄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굳은 베테랑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도 그들의 경험과 기술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침몰 직전에 절망적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 속에서 두려움 느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배 뒷머린 고문에서 베개를 펴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부시시 눈을 뜨고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미친 듯이 몰아치는 태풍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즉시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서로에게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또 마태복음 이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저번에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가? 서로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분이 누구기에? 저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우리는 복음서의 저자들인 마태, 마가, 누가가 입을 벌려서 모아쳐가는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신지 구속사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시기에 꼭 믿어야 됩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 어떤 분입니까?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예수는 온 천하 자연 만물과 피조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텅 빈 우주에 뭔가 생겨나서 채워지고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도 그가 짓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심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은 그 능력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천지의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천하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1장 3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그 모든 걸 다스리고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00여 명 성도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높고 크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광풍이 몰아쳐 배가 가라앉기 직전 예수님은 배 뒷부분인 고물에서 배고편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의 사역에 지치고 피곤하여 깊은 잠에 빠지신 인간 예수의 연약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분을 깨웠을 때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이 행하신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미친 듯이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와 함께 꾸짖었습니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기서 꾸짖다는 헬라어 에페테메세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쓰셨던 권세는 맞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내실 때 사용하던 그 단어가 꾸짖다는 단어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광풍이 몰아치는 것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뒤집어 다 죽이려고 귀신들이 총동원대 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아들 예수님, 마귀를 멸하러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꾸짖는 말씀 한마디에 미쳐 날뛰던 귀신이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배를 집어삼키듯 넘실대던 파도가 주인의 목소리 들은 순한 양처럼 한순간에 조용해지고 잔잔해졌습니다. 자기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능력이 많은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광풍이 불자 주님의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며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고 피조물이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순간 제자들은 엄청난 영적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깊은 바다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도사리는 혼돈의 장소라 생각하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통제할 수 있다는 영역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여호와의 능력을 말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보면서 이분이 단순한 인간 선생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눈앞에서 직접 본 것이죠. 배 위에서 피곤해 주무시던 연약한 인간 예수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질서를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예수 그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몰아치는 바람 광풍을 향해서 고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꾸짖는 그 즉시로 귀신들 쫓겨나고 바다가 잔잔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분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환경의 풍랑보다 크신 분이며 그분이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내 삶의 어떤 문제도 잔잔해지고 질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모든 마음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말씀 붙들고 계시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도 명령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명령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 많이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 믿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픈 몸이 건강해집니다. 없던 것이 생겨나고 부족한 것이 풍성해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고 이웃들에게 너도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살만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천지의 세상 마음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 죽으신 구속 주님이십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서가 기록한 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 사건 속에서 인류를 향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읽어내야 됩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바다에서 큰 풍랑 만났습니다. 그 폭풍은 요나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결국 요나 한 사람이 재물처럼 풍랑 속의 바다에 던져지고 3일 동안 물속에 빠졌을 때 바다의 진노가 그치고 배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죄를 지어서 풍랑 만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자아내는 광풍이 휘몰아쳤습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주님은 훗날 주님의 겪으셔야 할 진짜 죽음의 바다, 즉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광풍처럼 몰아치는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미리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1912년 세계를 뒤흔든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의 설화입니다. 그 배에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하퍼라는 목사님 타고 계셨습니다. 배가 빙산에 부딪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자 사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죠. 그때 하퍼 목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을 구명보트에 태워 보내며 말했습니다. 얘야, 걱정 마라.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너를 기다릴 거란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구명조끼를 입고 차가운 밤바다 뛰어들어가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들 향해서 헤엄치며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다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한 청년에 다가와서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청년은 두려움에 떨며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구명조끼를 그 청년에 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외친 뒤에 거대한 죽음의 파도가 덮쳐서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 죽으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941생으로 살아남은 청년이 훗날 뉴욕의 한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퍼 목사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죽음의 광풍이 불던 그곳에서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저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줄 구명조끼마저 나에게 양보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신 전하 모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목사님도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이 죽음으로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간증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죄없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리통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눈물겨운 신화 속 존 하퍼 목사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행하신 구속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장장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인류의 영혼을 집어삼켜 있던 죄와 사망이란 영원한 지옥의 광풍을 잔잔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성나 파도처럼 내리노는 십자가란 죽음의 바다 속으로 기꺼이 자신을 던졌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실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광풍을 주님이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온 천하를 향해서 큰 소리 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 숙이니 영혼이 잠들어 가시니라.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정산했다. 다 해결했다.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침내 인류를 향해 휘몰아치던 죄와 저주와 심판의 바다는 잔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들의 허물과 죄로 얼룩진 누더기 옷을 벗겨버리시고 십자가에 설레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처절하게 대속의 제물 되셨단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셔서 사망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풍랑에서 건져내신 구속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로 순종했습니까? 그분은 우리 인생의 배에 친히 함께 타셔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다소 책망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마다 이 질문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6절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8장 25절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3년 동안이나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고서도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느꼈던 자연스러운 두려움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같은 배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여쭈거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며 절망하며 불평했던 그들의 영적 불신앙,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치유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들의 삶에 통제 불가능한 위기가 찾아오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휘몰아치는 파도란 환경의 크기가 주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란 내가 바라고 원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눈에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요셉이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물결 가족 여러분,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광풍하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풍랑이 일어난 것 미리 막지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광풍이란 영적 훈련 학교로 그들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풍랑이 오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뒤집힌 고난의 밤을 통과하고 창조주의 신적 권능을 경험한 뒤에는 그들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 하나님 주권자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저분이 누구냐?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기도가 막히고 사방에 막혀서 주님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목하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항상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 연약한 믿음을 깨뜨리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주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위기, 자녀를 위한 불안감, 혹은 말 못할 영적인 침체라는 파도가 여러분의 배 안으로 사정없이 들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에 작은 문제만 생기면 금방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죽게 되었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요? 원망하며 낙심하며 주님을 향해서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눈을 들어 파도가 아닌 여러분의 배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우리를 살리러 십자가의 징벌을 받으신 자비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자비한 주님이십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임마누엘,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바다 저편 천국 항구에 도달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풍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배에 선장되시기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은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의 시선을 환경에서 주님 자신으로, 제자들의 시선을 세상에서 주님께로, 또 파도에서 주님께로, 광풍에서 주님께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관심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병을 고치고 떡을 먹여주는 기적의 전도자로만 보았을 것입니다. 랍비로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들은 예수님의 자연 만물을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고난의 광풍 오히려 예수님 누구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배우는 영적 학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거센 풍랑만 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여 고난의 바다 한복판에서 이분이 누구시기에 내 인생의 바람과 바다 순종하는가라고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한 자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고난의 바다에서, 지옥의 바다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구속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시며 우리 영혼의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거친 풍랑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잊어버리고 죽게 되었다며 낙심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죄악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참혹한 저주의 바다에 온몸 던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 항상 함께 계시오니 이제는 불어오는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넘어 계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강 임하게 하시고 평생토록 주님만 의지하며 저 천국 번향까지 안전하게 항해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저가 뉘기에 말씀하심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체험하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이름을 찬양할 때 찬송 중에 하신 주님 영광을 맛보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6년 6월 셋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주 동안 주님의 주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금주부터 예수가 누구인가를 형편되는 대로 시리즈로 시작합니다. 예수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시고 가정이 평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워진 날씨의 환경에 건강해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아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던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온 귀한 말씀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돌아서 예수님은 세상 창조하시며 만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도록 하는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누구에게 그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 서로 놀랐습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게 한 구세주인지를 알게 하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 이름만 부를 때도 감격이 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말씀으로 꾸짖어서 이겨나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의인답게 믿음의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가정에 형통할지어다. 가정마다 환경의 풍랑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이 있을지어다. 의와 평강과 희락 넘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자녀들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시험만 그리스도의 군사들 될지어다. 우리의 성도를 직장에 복을 다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